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하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잘 아시는 제목이고 또 우리가 함께 많은 고민하며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꼽으라고 하면 꼽아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에도 그렇지만 노래도 그렇고 많은 소재들이 전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은 내용들이죠.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사랑보다도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죠?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듯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특히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보게 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표현했다는. 근데 이것이 평범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볼수록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좋다, 반갑다,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텐데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즉 성경적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연합의 가장 모범적인 시초, 그 결정체가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사랑의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또 다른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보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합하고 만나는 삶이 있는데 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 말할 때 너와 나라고 표현하게 돼요. 우리가 이 관계를 표현하면 동료가 있고 선후배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런 하나님의 이런 관계가 가장 기초로 시작되어진 것이 누구인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부의 관계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본문을 제가 봉독한 다음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냥 동떨어진 과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아담의 갈비뼈가 들어가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한 몸이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비밀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깊이 잠든 아담이 자신의 몸의 일부가 빠져나가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연중에 역사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 설계의 놀라운 비밀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나, 어떻게 이 사실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셨나,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함께 살아온 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도 있고 아직 함께 살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 세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움직여지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만물들이 지어져 있는데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 조화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오면 또 거기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필요로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능력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부름받으시고 쓰임받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귀한 은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처럼은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중간에 이 후토스라는 단어, 이처럼이 들어가 있지만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 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처럼이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말씀드리려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무려 300곳이나 되는 곳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것은 이제 700여 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전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 이웃 나라들이 점점 강대해지고 이스라엘 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왕들에 대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왕들이 많이 나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 당시에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는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성경에 꼭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었고, 이 이사야서에 인용된 내용이 마태복음 족보가 끝나면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단어의 특징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이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러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이렇게 나온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악한 농부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이 소출을 받으러 보낸 사람들을 차례로 고통을 줍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들을 해치고서라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농부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농부들의 손에 희생이 되실지언정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바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는 우리가 체험을 경험할 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건함을 얻을 때, 고통에 빠진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되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형틀이라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의 사형틀인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셨습니까?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가도 아니고 어떠한 희망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권세라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입니다. 아니,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연약하여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마귀의 시험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 또 우리의 죄로 인한 것들,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침을 받으며 강건함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리 돌아보아도 저리 돌아보아도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치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 있게 일어나서 열심을 내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세상의 장벽에 또 마귀 사단의 시험에 우리들이 곤고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경로 회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도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의 경로 회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건하게 해주시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하나님 은혜로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 우리의 힘으로는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랑하며 기도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저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참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사랑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